3월 23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24장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불과 사흘 앞두고 장차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환란은 있겠으나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위하여 환란의 징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마지막 날에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묵시적 상징의 말씀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지 않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와는 달리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견딘 자들이죠. 그들을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이시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이중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세상의 종말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짧은 묵상 시간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한 이야기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빙자하여 전혀 다른 길로만 행함으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도 그들의 다수가 듣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말씀을 바로 전해도 그들은 표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을 로마 치하에서 건져줄 세상적인 왕 메시아만을 고집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은 예수 믿고 복 받겠다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만을 구하며 정말 복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복만 쫓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공생애가 아직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구원의 길로 나오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2000년가량 온 세계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정통 유대교를 떠나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어쩌면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의 국화의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무화과 나뭇잎이 연해진다라고 표현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 현재 유대교를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도록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유대인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니까 저에게 그냥 냉소적인 미소를 탁 띄우면서 그렇게 아주 쌀쌀맞게 행동하고 뒤돌아서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유대인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지 이제 점점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러나 이제 그런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온다고 사실이에요. 아직도 유대교를 믿으면 집안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정통 유대교인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팔레스타인들도 예수를 믿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한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팔레스타인은 또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다들. 근데 그들이 원수같이 지냈으나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그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목적에서 이탈하여 어둠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죄악이 만연하고 이 타락한 세상에 필연적으로 대환란의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탁월한 경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람산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도래할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도래할 대환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새 나라가 성취되어 열린다는 소망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 일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다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무섭다고 두렵다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일입니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 죽임 뒤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 사탄을 머리를 밟아 이기신 거예요. 그 승리가 마지막 날 대환란을 통해서는 완성되는 거죠.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죽음을 앞두고 누누이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24장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 대환란의 도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일이기에 끝까지 견디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듯 우리에게는 성경을 남겨주셔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징조가 있을 때에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오도록 알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할 일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땅에 묻혀서도 애곡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세상 모든 족속이 애국하게 된다고 하였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은 없어져도 당신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초림 후 일어나는 모든 환난은 세상의 마지막 날 문 앞으로 그렇게 오시는 그 소리였습니다.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이 연하여질 때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습니다. 이제 녹화하시는 날은 나팔소리 크게 불려지는 날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 종말의 날이 있듯이 개인에게도 종말의 날이 반드시 임합니다. 종말의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가족, 친지, 이웃은 누구입니까? 함께 구원의 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힘쓰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팔소리 크게 들릴 때 많은 무리가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웠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